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룡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룡은 그룹을 무척 부러워했죠. 그룹이 아담을 호위하며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러움은 점차 쌓여서 자칫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에덴 동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단은 이러한 공룡의 변화를 바로 감지했지요. 그리고 공룡을 향해 비진리의 전파를 계속 보냈습니다. 마침내 공룡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룡은 선악과를 먹으면 그룹처럼 된다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급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아담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공룡은 이미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공룡은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만 노렸지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어떤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냥이나 라이터 가지고 불장난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릴 수 있어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외출을 합니다. 이럴 때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장난삼아 불을 켜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정말 화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룡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아담의 타이름을 받았지만 이런 아이들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지요. 선악과 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 지점은 출입이 통제된 구역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출입할 수 있었지만 다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지요. 그래서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해도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의 대대적인 지구 행차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담이 그렇게 많은 그룹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대동하고 일부는 남아서 에덴 동산을 지키겠죠. 그런데 이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의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해 모든 그룹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심지어 동산 중앙을 지키던 그룹들까지 데리고 갔지요.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만 노리고 있던 공룡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격의 공룡과 몇몇이 합세하여 거침없이 동산 중앙을 향했지요.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섰고 선악과 나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공룡들이 목표 지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공룡들의 도발은 실패했지요. 공룡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했지만 출입 금지 지역을 침범한 자체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룡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간 몇몇 공룡은 물론이고 공룡 전체가 함께 저주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공룡 전체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모두 한 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격의 공룡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룹처럼 되기를 다른 공룡들 모두도 함께 바랐습니다. 자신들의 머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성공하기를 기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간 공룡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룡들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물과 같은 것으로 공룡들을 싸서 지구 곳곳으로 옮기셨지요. 로마서 6장 16절 전반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 저 결과는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공룡들은 사단에게 순종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기에 더 이상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가요?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지역에 들어간 것뿐인데 공룡을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단단히 경계하고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문제인 만큼 공룡을 한번 용서해 준다고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악이 전혀 없는 순수한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악이 틈타서는 안 되므로 한번 악과 접촉된 대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순수한 영의 공간으로 창설하셨지 지구처럼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해 창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악을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킴받으며 사는 공간입니다. 만일 이런 곳에 악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경작받지 않은 영의 공간이므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쉽게 퍼집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지요.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역사를 받는 대상이 생겨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공룡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도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지요. 공룡은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룡들을 더더욱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으셨지요. 공룡은 인간처럼 경작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용서를 받는다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요. 에덴 동산은 지구에서처럼 상대성을 체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악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하셨습니다. 따라서 훗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도 지구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여기엔 물론 인간 경작의 섭리도 담겨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빛으로 둘린 곳인데 어떻게 어둠의 영인 사단이 역사할 수 있었고 공룡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의 환경에 있다 해도 빛을 택하느냐 어둠을 택하느냐는 결국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빛을 좋아하느냐 어둠을 좋아하느냐인 것입니다. 아무리 빛으로 둘린 공간에 있다 해도 마음과 생각에 어둠의 요소가 있다면 어둠의 영과 접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공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사단의 역사를 안 받나요? 예배 시간에 잡념에 빠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 더 나아가 마귀의 역사를 받아 성전 안에서 다투는 등의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둘러 지키신다 해도 사단 또는 마귀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과 접속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 아직 성결되지 못하여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그것을 곧바로 물리치면 사단과 접속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쪽을 스스로 택하기에 육신의 일로, 더 나아가 육체의 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공룡은 빛으로 둘린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마음에 어둠의 요소가 생겨났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빌미로 사주할 때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룡을 지구로 옮기신 후 얼마 동안 아담은 지구를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공룡을 만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지요. 그러면 아담은 과연 이 공룡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공룡은 아담에게 애완동물 같은 존재라 했습니다. 그런 공룡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구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했을 것 같은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듣지 않은 공룡에 대해 노여워했을까요? 아담은 노여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슬픔, 아픔, 노여움 등의 감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을 느끼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지요. 기쁨과 반대된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대성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 하면 기쁨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 즐거움 그 반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알고 있다고 해도 상대성을 느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기쁨인지 즐거움이 즐거움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반대되는 감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반대되는 게 뭐예요? 미움. 미움이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줄도 아는 것이고 근데 미움을 전혀 몰라요. 그런다면 사랑을 안다고 해도 별로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는 상대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룡 사건이 엄청난 일임에도 아담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그리 크게 와 닿지는 않았지요. 아담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을 어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했지요. 따라서 공룡 사건이 강한 느낌과 함께 아담에게 입력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공룡 사건을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다만 아담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과 절친한 친구가 많이 아픕니다. 이때 이 학생은 친한 친구가 아프니까 마음이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친구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많이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친구의 고통을 진정 마음에서 느끼지는 못하지요. 질병의 고통에 대해 들어서 알긴 알지만 자신이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역시 공룡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보긴 했으나 그것이 마음에 절절하게 와 닿지는 않았지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도 훗날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았지요. 아담이 공룡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 생각하기를 공룡이 비록 지구로 쫓겨났지만 지구 역시 내 권세 아래 있는 영역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면 그때 지구에 가서 공룡들을 볼 수 있다. 또 잘하면 공룡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과 생각이 이러다 보니 공룡 사건으로 인해 크게 근심하거나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룡이 지구로 내쫓긴 후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의 마음에서 공룡에 대한 조금의 그리움마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공룡이 아담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공룡이 없다고 해서 아담의 생활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요. 아담은 여전히 모든 것을 누리며 이전과 별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아담이 어떻게 공룡을 잊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공룡은 마치 애완동물과 같은 존재라 했죠. 아담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없으면 안 되거나 꼭 곁에 있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처음부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기보다는 마땅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대할 때도 있었지요. 비유를 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자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갖고 싶은 장난감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최신형 장난감을 다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 장난감 중에서 어느 날 하나가 사라졌다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엔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하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다가 없으면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것 외에도 갖고 놀 장난감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룡이 에덴 동산에서 사라진 후 아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룡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룡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룡이 변해가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공룡을 막으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룡 사건이 아담에게 큰 깨우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함을 알기 원하셨지요. 아무리 작은 어둠이라 해도 한번 허용되면 천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결국은 불순종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경험케 하심으로 최선을 다해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담도 핑계치 못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경작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불순종할 것 아시고 선악과를 두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아담을 진리로 가르치셨고 깨우침을 가질 기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하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를 바라며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지요. 아담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고 깨우쳐 주셨으며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공룡 사건을 통해서 그다지 큰 깨우침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마음에 절절히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결국 아담도 공룡처럼 불순종의 죄를 짓지요.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요즘에 이제 육신의 결례 통해서 설교자들이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결례가 왜 온 것인지. 느낌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느낌과 함께 입력돼야 한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살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누구한테 얻어맞고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 그걸 어린아이가 봤어요. 5살 어린아이가. 그건 평생 입력돼서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평생 입력돼서 나이 많이 들면 잊혀지겠다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예,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얻어맞는 거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너무 슬프고 괴롭게 그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성장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이웃집에 그랬다면 이제 원수 맺고 원한이 이제 사무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좋은 일은 은혜 받고 하여튼 좋은 일은 요즘에 뭐 먹고 싶어
그냥 바나나 귤이 먹고 싶은데 그냥 집이 가난해서 못 먹고 있는데 저기 뭐 서울에 있는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그 먹고 싶은 바나나 귤을 잔뜩 가져서 실컷 먹었다고 해봐요. 그때는 기쁘고 좋죠. 아, 할머니 또 오셨으면 좋겠다. 기쁘고 즐겁죠. 하지만 그거는 1, 2년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1, 2년 가면 잊어버려요. 또 어디 그냥 이제 좀 돈 있어가지고 마음껏 바나나 사 먹고 귤 사 먹을 수 있으게 되면 그땐 다 잊어버려요. 이 느낌이라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예. 성도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지구로 옮겨진 공룡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룡을 지구로 옮기실 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곳곳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물 같은 것으로 공룡들을 싸서 옮기셨지요. 예를 들어 그물 하나에 수백 마리가 잡혀 들어갔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물들을 지구 곳곳에 풀어놓으셨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그물 한두 개를 풀어놓으셨고 서너 개 또는 대여섯 개 그 이상을 풀어놓으신 지역들도 있죠. 뭐 그물 하나에 공룡 한 마리가 아니고 많이 이제 집어여서 내려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내려놓으셨고 중국에도 내려놓으셨고 미국에도 내려놓으셨고 아주 세계 곳곳에 내려놓은 아프리카에도 중남미에도 아시아에도 뭐 어디든 이렇게 내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너 개 또는 어느 지역에는 그물 한두 개를 풀어놓으셨고 서너 개 또는 대여섯 개 그 이상을 풀어놓으신 지역들도 있었지요. 공룡 화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공룡 화석 세계 분포도가 나오죠. 예, 저렇게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갛게 되어진 그 시제다. 세계 나라에 분포되어 발견된 것들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네. 한국도 있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많이 있고, 호주도 있고, 세계 어디나 있잖아요? 아프리카, 러시아다. 미국, 중남미, 예. 차료 화면에 표시된 부분이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지구상에 널리 분포하지만 또 군데군데 모여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군데군데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짐승들도 공룡처럼 세계 어디에나 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는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인도에도 조금 산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아프리카죠. 또 호랑이는 한대에서 열대 지역까지 비교적 폭넓게 서식하지만 특이하게 북미 대륙에는 살지를 않습니다. 동물들이 대체로 기후 환경이 적합한 곳에 서식하지만 그렇다고 기후가 적합한 모든 지역에 사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호랑이의 화석은 북극해의 한 지역과 중국에서만 발견되고요. 코끼리는 열대 우림과 열대 초원에만 살지요. 이처럼 다른 짐승들의 서식지는 지구에 널리 퍼져 있지 않고 국소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는 것이 아시아에 없고 아프리카에 없고 아시아에 있는 게 중남미에 없고 아프리카에 있는 게 중남미에 없고 미국에 없고 그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이렇게 뱀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저 괌에는 뱀이 전혀 없었어요. 왜? 섬이니까 어떻게 태평양 건너 이렇게 수영해서 거기까지 가겠어요? 가도 서식하려면 2마리가 가야지.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가다가 지쳐 죽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괌에는 뱀이 서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2차 대전인가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이제 계획적으로 뱀을 수많이 괌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괌에 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옮겨놨다 이 말이에요. 침승도도 마찬가지예요. 옮길 수 있는 거 옮겼고 옮길 수 없는 거는 옮기지 않아서 지역적이 다른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은 더군다나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지 않고 코끼리 같이 큰 것들은 또 중남미 쪽에 또 분포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다 다른 걸 봅니다. 그런데 사자, 호랑이, 코끼리보다 훨씬 큰 공룡은 그 화석이 지구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질학을 연구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왜 이런 것을 발견 못할까요? 왜 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생각해보고 발견을 하지 못할까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저게 어떤 가축을 빼놓고는 지구상에 어떤 짐승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지 않는데 새같이 날아다니는 거 외에는. 그런데 어떻게 그 거대한 공룡만은 전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서 발견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진화론자들은 왜 이걸 생각을 못하는지.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룡을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옮기실 때 전 세계에 흩어 놓으셨다는 말씀을 입증해 주지요. 이렇게 지구로 내쫓긴 공룡이 어떻게 변질되고 행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공룡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고 왜 이렇게 됐고 화석은 왜 나오고 알들은 왜 나오고 왜 무리지어서 그쪽에 군데군데서만 이게 발견이 되고 또 전 세계에 발견이 되고 하는 이유를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공룡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다 발각되어 지구로 내쫓긴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룡이 이렇게 할 줄 아시면서도 아담에게 붙여주신 이유도 설명했지요. 아담이 공룡 사건을 통해 불순종 후 결과를 마음으로 진정 깨닫고 큰 교훈으로 삼길 원하셨습니다. 큰 교훈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결국 또 간교한 뱀의 유혹을 하와가 받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도 또 그걸 받아 먹었고 선악과를. 그러므로 불순종 후 범죄에 이르게 됐고 인간 시조에게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로서는 감사하죠. 이 땅에서 인간 경작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 체험이나 간증을 들으면 그것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지요. 아담처럼 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일을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죠. 이렇게 경계로 구약에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고 또 신약에도 기록이 났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면 사망이라고 수없이 경계해놨어요. 성도님들은 공룡 사건을 거울 삼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큰 죄를 짓고 사망이라는 죄를 짓고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배짱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배짱이 진짜 배짱인가? 배짱도 여하튼 이상한 배짱 있잖아요.
진짜 배짱 좋은 사람은 머리 숙일 때는 숙일 줄 아는 것이고 무릎 꿇을 때는 꿇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는 생명 다해서 투쟁할 때는 하는 것이고 절대 꿇어서 아니 될 자는 아무리 이업을 가해도 꿇지 않는 것이고 이게 진짜 배짱인 거지. 죄송합니다. 저도 욕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똥배짱. 부려서는 안 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 살펴봐요. 모세 형제라 할지라도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누님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비난할 때 그대로 문둥병이 걸려서 온 백성 앞에 보게 해놨잖아요. 제자 가룟 유다, 우리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가룟 유다도 범죄했을 때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의 4단계 유황못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두렵지 않게 회개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배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배짱 좋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런 똥배짱은 절대로 부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 지옥 갈 그런 배짱을 부려요? 아주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발견되었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작게 보여도 얼마든지 심각한 악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중심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그 악의 모양이 온전히 벗어지기까지 불같이 기도해야지요. 기도만 해도 된다고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버려나가는 과정들을 설교자들이 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즉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한 절씩 암송도 해요. 하나님 말씀 읽어요. 들어요. 그렇게 누구든지 그러나 이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로 여러분 얼굴 생긴 거, 코도 잘생기고 두 눈이 있고 위치선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점이 있고 어디가 때가 묻었고 화장이 이쁘게 됐는지 안 알 수 있죠. 거울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나, 즉 거울을 치워버리면 곧 잊어버리죠. 거울 치워버리면 곧 잊어버려요. 그래서 도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보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면, 거울을 항상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거울 안 보면 다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우리 참 정말 자유함을 갖고 싶다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막 희락이 넘치잖아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쉽고 행복하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결단하고 가는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 가난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넘치도록 신앙생활 하잖아요. 행복하고.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보았으면 읽었으면 이걸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할 때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머리로만 알고 행치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행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룡 또는 아담의 전체를 밟는 이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도 꼭 기도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다니엘 아버지 이스라엘의 다니엘 로젠 목사 12월 15일 수요일까지 이태리 선교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범사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 이스라엘의 마짜쉬 알렉 하진 목사 12월 19일까지 우크라이나 선교 출장을 통해 선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의 김학렬 선교사 새롭게 시작한 캘리포니아 만민 선교센터 사역을 통해 큰 열매 맺도록 능력 주옵소서. 미국의 김덕순 교통사고 후유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체면 아버지 권능으로 깨끗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의 김상희 목사 힌디어 십자가에도 책자를 잘 배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폴라지 박사 양쪽 신장 기능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속기관 안수해 주시고 양쪽 신장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접수서 만민을 위해 많이 도운 박사님입니다. 아버지 모든 속기관 또 양쪽 신장 성령의 불로 더 깨끗하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또 인도의 산틸라 12월 17일 결혼식도 잘하고 또 좋은 일기도 주시기 원합니다. 파키스탄의 윌슨 존길 선교사 아내 자이다 사모 팔 골절상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치며 골절상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치며 타케스탄 류슬란 목사 확장된 선교 사역을 위해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콜롬비아의 에델마 꿀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콜롬비아의 마리아 페레스 마약을 하는 친구들과 멀리하도록 아버지 끊어버릴 수 있도록 멀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세바스찬 페레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시프인 딸 위신이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과 인후 꾀양 코막힘 증세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치여 임하라. 류위전 자궁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치며 자궁암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강건함 입으라 피치며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강건함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간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피부병도 물러가라 피체말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마비된 거 풀어지고 영육간에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